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오랜만에 오늘은 우리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눈을 잠깐 감으시고 벌써 올 2023년도도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6개월을 돌아보면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눈 감고 있는 시간인데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인데요. 눈 감고 있는 시간인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지난 걸음걸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수많은 가지겠지만 그게 딱 한 가지, 내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합격과 승진과 또 보너스와 다양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다 하는 그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떠올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을 셀 때, 열을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자, 눈을 뜨십시오, 이제. 자, 한번 생각했나요? 생각하시는 분 중에, 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달란트를 지급하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감사 노트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100일 동안 감사를 기록하면서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노트입니다. 노트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감사를 한번 고백하고 싶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용기 있는 자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지금 권춘희 교사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건강 주셔서 제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이것만 꼭 하준이가 달란트를 들고 가야지. 자, 하준이가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한가? 하준이 크게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네요. 박수를 감사합니다. 진짜라요. 우리 아빠, 누가 이거는데요. 자, 유재상 기자님. 오늘 즐겁게 특성화하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 우리 김호수 집사님. 바쁘네요 제가. 다 들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다 쏘겠습니다. 자, 기회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김원순 집사님 오늘 한 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거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부님들도 저희가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해 주시는 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고마움이 너무너무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박수를 제가 이거 듣는데 울컥하네요. 여러분도 울컥하 저만 울컥하나요? 이 가족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원래는 수련회부터 함께하기로 했었는데 수련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만난 김에 내일부터 나오자고. 그래서 내일부터 나와 토요일 날 오셨는데 이 수련회까지 기다리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죠? 예수 믿는데 내일부터 오자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나오셔서 지금 열심히 예배해 주셔서 우리 패스웨이 교회도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죠? 한 영혼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또 세 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거든요. 세 분. 제가 꼭 듣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가병 선생님, 마음의 손을 드셨어요. 우리 하가병 선생님이 원래 이분이 지금 걸어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녔었던 분인데 하나님 때문에 걷게 되셔서 예배에 나오시죠. 한번 고백해 주시죠. 하가병 선생님에게 가장 감사한 제목이다. 집사람이 그래서 박수로 맞아요. 우리 김재나 선생님은 원래는 보살님이셨어요.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셨는데 이렇게 또 천주교도 다니셨다가 우리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예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또 두 분에게 기회를, 우리 어린이는 다란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다란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우리 하얀 목사님. 젊은 우리 비전 세대. 우리 시연이 엄마가. 이주지사님을 만나서 시연이를 낳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부부들이 계시는데 우리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죠? 처음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데 지금도 감사하신가요? 지금 안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무슨 대사님? 여기서 알아도 지금 하기 시작되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뽑을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다시금 이 감사의 마음이 울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컥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번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맥추절, 무교절, 6월절, 77절, 장막절, 수담절 이런 이 역사를 연구하면 너무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절기들도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절기들도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3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 끊임없이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만남과 축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또 우리 아이에게 첫 생명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 태어난 우리 시연이 우리 쪼이에게는 기대가 없어요.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좀 잘하면, 좀 크면 공부 잘하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훌륭한 사람 좋겠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다양한 이 기대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아니, 처음 주셨던 마음, 그 감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기를 주셨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 뭐예요? 첫 보리를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됨을 감사해서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3대 절기를 명령했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첫 번째 이 무교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초장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3대 절기를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무교절. 무교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자.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6월절이죠. 1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간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어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제거해 주신 그 떡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때마침 이 무교병 절기가 보리 추수 때여서 추수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6월절과 동시에 이 무교절을 지켰던 거예요. 6월절이 어떤 의미예요? 6월절. 그렇죠. 출애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탄원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끊임없이 거절하니까 10재앙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왕족으로부터 백성 이 천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나면 첫째가 나면 무조건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했습니까? 양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양의 피를 흘려서 그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급하게 먹는 거죠. 누룩을 이스트라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스트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기념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좌우 임방에 피가 있는 그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되었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신 것, 우리 하준이가 고백했듯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 하나님의 교회 2단 안상원 교회 있죠.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한다고 연락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제가 전화와 상담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2단 안상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기독교는 너희들 6월절 안 지키잖아. 너희들은 가짜야. 우리는 6월절 지키니까 진짜야. 근데 이거는 마치 극단주의적 침례교에서 2단 계열이 있는데 극단주의적 침례교에서 침례만이 세례고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행위는 세례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야 된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2단의 계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리고 침례교회 주장하는 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침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럼 목욕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럼 말씀대로 한다면, 성경대로 한다면 요단강,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겠죠. 그죠? 말씀대로 한다면서요.
장로교 합동충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의인을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고백합니다. 만인하게 고통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의미에서 세례를 물로 이렇게 뿌리는 약식 세례를 주는 거예요. 때로 조금 세레머니를 크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좀 붓는 교회들도 있는 거죠. 이런 건 똑같아요. 6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문석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무교국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킵니까? 안 지키죠. 지킬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율법주의, 극단적 문자적 해석으로 말미암는 오해로 비롯해서 생겨난 이단들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즘 하도 그렇게 이단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들이 너네들 왜 유월절 안 지켜?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6월절이 아닌 우리는 뭘 지킵니까?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식이 있는 고난주간 다음 주간에는 부활절을 지키죠. 왜요? 어린 양 대신 양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행하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의 기념을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게 출애굽기인데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됐다고요? 어린 양으로 됐다고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엇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사함과 대속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여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여 주님이 친히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명령대로 수행하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날을 과거의 6월절이 오늘날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대치되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따져 물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탄아 물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무뎌져 있어요. 늘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쯤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깊이 묵상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생각에 그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건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영원한 지옥 형벌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맥주절. 맥주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첫 소산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수확의 절기,
또 출애굽기 34장 동일한 말씀인데 히딤이라고 이게 보리가 아니라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 밀을 추수한 첫 수확을 드리는 이 절기가 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후인 50일째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 7주를 곱하면 77에 49일이잖아요. 49일 지나서 77절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의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불평 원망하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가 불평 원망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런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하시고 그 유리하고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와 뱀과 전갈과 강도의 위협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서 광야 가운데서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소산을 먹게 되면서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약속하신 땅.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유리하며 방황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셔서 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만나가 내려서 먹잖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수고하여 땀 흘려 소산을 얻어서 먹는 것이 은혜인가요? 어찌 보면 일 안 하고 그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최초의 두 번째 아담 이후에 두 번째 경제적 자유가 만나의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집 없는 서름, 그죠? 집 없는 서름, 월세인데 전세인데 집 나가라, 집주인이 저 월세 올려라, 전세 올려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더위와 추위와 뱀과 전갈과 들짐승들과 강도의 위협에 시달린 그 광야로 내몰리는 상태가 만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땅이 저주받았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해주신 복이 뭐냐?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면 얻게 되는 열매. 땀 흘려 수고하여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땅이 있다는 것, 거주할 집이 있다는 것, 그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맥주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소산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거할 처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시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완전한 땅이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전쟁이 있고 죄가 있어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계속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소산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첫 소망이, 첫 소실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맥주절을 지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하는 날이 이 맥주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맥주절은 땅의 첫 소산, 첫 열매를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절기임과 동시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탄생케 하심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땅의 첫 소산의 열매로 인한 감사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장절. 수장절은 아까도 이 성경에서도 말하죠.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쉽죠? 근데 가을 추수가 끝나고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인데 이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첫 추수를 시작하고 보리와 밀과 각종 과실을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해마다 이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보리와 밀과 수많은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애굽. 이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10장을 보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르비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와 고깃대를 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소산으로 이 땅에 정착하여 이제는 추수의 완연한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장하며 먹고 살고 풍족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 말했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잠깐 묵상했지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고통의 때, 아픔의 때, 어려움의 때, 시험의 때가 있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성장케 하는 도구였고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척 초기를 좀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개척 때는 1050자리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카페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카페를 찾다가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 화장실도 없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교회에 있는 추위와, 그죠? 한번 경험해 볼 걸 그랬어요. 한교회에 있는 추위와 한여름에는 그 땡볕에 이 철판이 달궈지는 그 땡볕 아래서 예배에 대하여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에서. 여기 가보신 분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는 YMC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2층 강당을 열어주셔서 우리 개척 때 300명이 꽉꽉 차서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방석도 없었습니다. 여기 드럼도 없었고요. 여기 올겐 하나만 있었어요. 마이크도 다 우리 게 아니었어요. 다 YMC에서 옛날에 쓰던 거. 그거 다 얻어서 썼었어요. 이 음향 장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음향 장비도 한 대표님이 원래 렌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빌려야 되는 건데 무료로 지금 빌리고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이 모니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카메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처음 사임을 하고 4명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 가정, 두 가정, 한 영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올해 개척 1주년 때 69명이 제자리였어요. 아픔을 겪고
또다시 이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서 지난주 결산해 보니까 59명의 제적을 하나님 허락을 주셨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전히 없는 것 바라보고, 여전히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5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작년 10월에 5층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과 엄마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또 끝나면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쉼터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 여보, 그거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에 애들이 왔는데 저기 뒤에다 장판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앉았어 했단 말이에요. 좀 상상해보세요. 감사지요. 예배 끝나면 밥 먹느라고 정신없어서 밥 먹는 중에 막 의자 정리하고 테이블 정리한다고 난리 피던 때가 엊그제인데, 지난 5월에 하나님 또 지하 1층 식당을 블레싱으로 선물해 주셔서 다 내려가서 1층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고 마음껏 교제하잖아요.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참 많고 감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교절은 따라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하심에 감사. 맥주절은 첫 소산을 주심에 감사. 수장절은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 여러분 일상에 여러 가지 감사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오늘 제가 감사 노트 드렸죠? 없는 분들은 사세요. 기독교 선생님 가면 팝니다. 사셔서 하루에 오늘부터 한번 추수감사절까지 한번 감사해보자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며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찬양 하나 하고